말씀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사회는 그러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말씀과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소위 염려, 근심, 걱정, 불안과 초조함,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런 단어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네 인생이 시작되면서부터 접하는 최초의 감정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대체적으로 응아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뱃속에서 따뜻한 보호 속에 지나다가 갑자기 이 차가운 공기와 또 밝은 빛과 또 소음에 노출되어서 그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자주 두려움에 빠집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겪는 두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엄마와 가족들과 떨어질까봐 그 떨어져야 하는 두려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적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특별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처음 가게 되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많은 경우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입니다. 엄마와 떨어지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마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잘 다니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그 두려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그런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적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군대 다녀오셨는데요. 남자들이 군대 갈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업해서 새로운 직장에 입사할 때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들도 군에 가 있는데요. 군대 가는 아들을 보면서 군대 입대하는 아들보다 보내는 부모가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취직을 앞두고 취직을 하게 된 저 딸을 보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본인 못지않게 가족들도 함께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새롭고 낯선 곳에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서도 결혼식 날짜를 받아두고 기다리는 그 예비 신랑 신부들도 두려움에 쌓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와 또 배우자의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정말 화목한 가정,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면 두려움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신을 걱정하고 또 임신이 되면 출산을 걱정하고 출산하여서 아기를 낳게 되면 이제 아기의 양육을 걱정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한평생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또 우리와 함께 따라다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새롭게 직분을 맡을 때도 역시 동의를 합니다. 과연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평생 이제 주의 종으로 섬겨가야 하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좋은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두려움하고는 그 차이가 너무나 엄청난 큰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이죠. 그는 개인적인 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지도자가 되었고, 더군다나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커다란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에 그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집트 바로의 후계자로 아주 장래가 촉망되었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철저하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했던 그 모세는 그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곳에서 양떼를 치면서 한없이 마음이 낮아지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때도 저는 입이 뻣뻣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들려주십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서고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40년 출애굽 여정 속에서 온갖 능력과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계명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아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모세였습니다. 구약 신명기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이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리고 신약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신실한 자였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2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부여된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엄청난 사명 앞에 마음이 한없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모세와 자신을 비교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어쨌든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그런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감이 못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약해지고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3번이나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강해져, 힘내, 담대하렴, 강하게 될지어다, 담대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 때문에 갑자기 용감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소위 두려움 극복 프로젝트입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는요, 붙잡아라입니다. 붙잡아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약속을 붙잡아라입니다.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엄청난 사명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준다고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을 짜고 그들의 실력과 능력과 그런 전술을 사용해서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준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계속해서 3절과 4절과 6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주님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에게 하신 약속,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그 약속이 잘 나오는데요. 27절과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약속했다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며 그곳에 있는 7 족속을 쳐부술 것이며 그곳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그렇게 주어집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맡기실 때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사명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꼭 붙잡았습니다. 때로 흔들리고 때로 타협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그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제발 다른 것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극복의 두 번째 프로젝트는요, 가까이 하라입니다. 가까이 하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붙잡아라. 약속을 붙잡아라. 두 번째로는
가까이 하라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옆에 두고 가까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이야기할 때 덕담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있잖아, 학교 가게 되거든, 아니면 군대 가거든, 직장에 들어가거든,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과 만나. 공부 잘하는 친구, 착한 친구,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친구들과 사귀렴. 우리가 이런 덕담을 잘합니다. 저도 지나고 보니까 저희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팍팍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하는 여호수아, 그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탁월한 전략가, 탁월한 행정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게 될 터인데 정말 막대한 재정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력가, 그들과 가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단길이 중요하기 때문에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가나안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12지파의 두령들, 그 우두머리들, 그들과 가까이 지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탁월한 전략가도 엄청난 재정도 탁월한 군사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널 곁에 두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외우고 곱씹어 먹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율법책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여호수아는 그의 리더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가는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직분을 맡아서 섬기시는 우리 분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사역하고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설교 말씀을 듣고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깊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 항상 성경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쉬지 말고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범사에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그 걸음에 넉넉히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세 번째 프로젝트는요, 순종하라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붙잡아라 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7절과 8절에 두 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소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눈앞에 가나안의 그 대적을 두고서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할례를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넘실대는 요단 강물을 그들은 그들의 걸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7일 동안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가나안의 연합군과 직접 대면하여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성취의 은혜를 그들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1년에 우리는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작은 예배가 있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만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정말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배운 말씀을 살지 못하고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난 뒤에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렇게 잘 살고 계신지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특별히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구절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들,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에 너무 귀하고 소중한 말씀인 줄 알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야고보 기자는 행함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직접 바칠 때 주님이 그것 보시면서 그렇게 순종할 때 그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기생라합이 정탐꾼들을 직접 접대하고 숨겨준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행함으로 어렵다 함을 얻는다. 행함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 앞에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 순종하는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하나님을 정말 내 삶 속에서 아버지로 그렇게 대우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인생 전부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내 삶을,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게 진정한 주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두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두려워 떨며 그들의 그 평가를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어그러진 길로, 엉뚱한 길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요구함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말씀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말씀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케 만듭니다. 말씀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날려버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또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구절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염려와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다가 이 두 구절이 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여호수아의 탁월한 능력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탁월한 리더십과 그 성숙한 인격과 영성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율법책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형통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또 우리의 일터와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혹 두려움에 그렇게 떨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앞날과 우리 자녀의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고 두렵습니까?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우리의 환경만 바라보면, 이 세상만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